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셨고요. 1절에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예, 제2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시편은 5권의 성경이 묶여가지고 시편 150편까지 이렇게 묶여 있는데 2권은 여기 42편부터 72편까지 이제 2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 고라라고 하면 우리가 고라 하면은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고라당, 예, 그쪽 계통 아닌가? 그쪽 계통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고라 자손들은 민수기 26장 1절에 보면은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은 문지기 반열입니다. 레위 지파이면서 문지기 반열.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단순히 오늘날 호텔에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는 그런 문지기가 아니라 이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그런 중요한 장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예,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을 운영하는데, 성전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문지기였습니다. 항상 교대로 근무하고 잘 근무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첫째는 시냇물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심령. 두 번째는 그것을 찾기에 갈급하다. 아주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있다. 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네. 성경에서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갈급한 심령은 반드시 애를 쓰게 돼 있어요. 네. 애를 쓴다. 정성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네. 그 어떻게 한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심령 상태를 깨어있는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다. 이병규 목사님은 강해서에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으로 가든지 기도원으로 가든지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해서를 읽으면서 아유, 목사님께서 기도원이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네 거도 되지 말고 내 거도 되지 말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시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시고 그랬는데, 정작 창광교회가 저러고 있을 거라고는 참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이 곧 열릴 것 같아요. 열릴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신학교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회 뭐 여러분들이 지금 총회하고 청학교회 사이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지금 남목사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연락해가지고 좀 만나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락해가지고 밥이나 먹자고 그러든지 한번 만나려고 그럽니다. 또 이번에 산에 기도하러 갔다 온 다음에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모르겠지만 만나주겠죠. 여하튼 갈급한 심령이 나한테 있는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또 그 갈급함은요 말씀이 아니고 채워지진 않아요. 말씀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방송으로 무슨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급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된장찌개 다 같은 된장찌개라도 그죠? 뭐 된장찌개, 이런 된장찌개, 참 정말 맛있다. 어떻게 된장찌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됐을까? 무슨 가리비탕을 먹더라도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뷔페를 차려놓은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것 같은 뷔페에 온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정신없이 많이 먹었는데 나올 때는 뭐 속이 좀 허전하다는 거예요. 뭐 잘 먹었는데 속이 좀 허전하다. 그런데 이병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디야 진한 무슨 설렁탕 뚝배기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뭐 반찬 뭐 여러 개 없는데 든든하다는 거예요. 속이 든든하고 참 잘 먹었다. 하루 종일 속이 든든하고 뭐 다른 거 허기지지 않고 참 그런 말씀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예. 그 갈급한 심령이잖아요. 예, 그 갈급한 심령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거는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 맛을 느끼는 거죠. 예. 사슴이 그냥 갈급한 신의 물을 사모하고 그 물 냄새를 맡는데 사슴이 그 갈수기를 만나든지 이럴 때 그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은 마르고 그냥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은 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성령의 세계, 신령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어떤 그 세상에 무슨 점쟁이들처럼 무슨 환상을 보고 접신을 하고 무슨 몽환적인 그런 체험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든지 이 마약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술을 끊잖아요. 술을 안 마시거나 마약을 딱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오잖아요. 금단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눈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난 정신이 멀쩡한데, 내가 지금 술도 안 마시고, 마약도 다 지금 안 하고, 여러 날 지금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어요. 옆에 와서 앉아있고 말이죠. 내가 어디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와 있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 내 옆에 와서 앉아 있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보이는 거죠.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어떤 그런 영적 체험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접신을 했다. 신내림을 받았다. 어떤 몽환적인 그런 체험 가운데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는 마치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다른 차원의 세계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하죠. 그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굴복하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 그런 영적인 면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면이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영. 마귀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면이 강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영적인 면이 강해집니다. 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내 영도 있는데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도 안 떠나요. 무슨 별난 짓을 다 해도 성령은 안 떠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 하시는 일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약하게 역사하시느냐 그런 차이가 있지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 속에 영적인 면이 강합니까? 네. 기도하면 직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기도하면요 직통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좀 대단합니까? 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까지 그 기도가 얼마나 좀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저 우주 바깥에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지구와 가까운 이 우주에도 있지만 저 멀리까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그런 위성들. 거기서 우리한테 전파로 사진도 보내오고 어떤 우주에서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우주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예, 우주에서 들리는 소리도 전송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 신호를 보내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일 멀리 있는 보이저 1호 같은 경우에는요. 77시간? 77시간. 신호를 보내는데 77시간 날아오는 거예요. 지구까지. 신호가 얼마나 빠릅니까? 신호가 뭐 전기 신호가 얼마나 빨라요. 예, 광통신. 빛의 속도로 막 날아오는데도 77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지구까지 오는데. 그럼 얼마나 멀리 간 건가요? 그런데도 우리 은하계를 아직 빠져나가지도 못했어요. 빠져나가려면 10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 속도로 가도. 그러니까 참 얼마나 위대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달하는 내 기도 소리가 무슨 77시간 무슨 100시간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즉시 그냥 상달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전파가 그렇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77시간 가는데 기도는 어떻게 즉시 상달될까? 예. 기도하면 즉시 그냥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뭐 그 기도가 뭐 하나님께 똑바로 상달되는지 뭐 비껴가는지 그런 거 신경 쓰는가요? 뭐 전파 안테나를 똑바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쏴야지 하나님께는 잘못하면 못 들으실지도 모른다. 그런 거 있는가요? 예,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냥 예.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든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 무슨 운전하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다 알아주시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영적 갈급을 그 해갈하는 거. 네. 이거는요, 특히 교회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성도들.
진리를 사모하고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항상 그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요. 예배당 가면 뭐 성도들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잘 지냈냐 그러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아하호호 이렇게 분위기는 좋은데 뭔가 이게 허전한 거예요. 계속 참 그 영적인 갈급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과 교제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인간적인 그런 사랑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요.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죠. 그 다음에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능력과 위로. 위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위로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해지면 성도의 영적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이 약해지면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전쟁터로 나가는 건데 제대로 무기도 없이 훈련도 없이 나가서 싸우라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다 죽어서 오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져서 오는 겁니다. 팔다리만 다 떨어져 나가고 눈알 뽑히고 머리 반쯤 깨져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면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순종하는 면도 약해지고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갈급한 심령이 있느냐? 또 진리를 사모하며 애쓰고 있는가? 그게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해결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를 비웃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기도한다면서 아니 하나님 왜 널 도와주시지 않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널 안 도와주시냐? 너를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아,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처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말하자면 우리의 그 현실적인 드러난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마치 어떤 사람은 위로해 주는 것처럼 동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비웃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한다면서 믿음으로 산다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애쓰는데 너 왜 자꾸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냐?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냐?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잘 되지 못하고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죠? 이 사람도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사람들은 나를 아주 잘 아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데 비웃고 또 어떤 면은 멸시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다. 10절에도 있는데요.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또 80편 5절에도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고 80편 5절 한번 읽고 마칠까요? 시편 80편 5절 주께서 눈물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함께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서 아니 기도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냐? 왜 이렇게 아프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고상하게 예수 믿는 척, 뭐 믿음 믿는 척 그러면서 왜 그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야 뭐 쉽잖아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근데 그 눈물 양식 이게 통과가 그럽니다.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늘 사경에 가고 5월 사경에 8월 사경에 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여러 성도들 얼굴 보고 같이 여러 날을 지내면서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고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었는지 새삼 실감하잖아요. 그러게 다 귀한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갈급하며 애쓰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힘쓰고 애써서 찾아서 그것을 저희가 얻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항상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